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안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의 정당화를 하느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척정해 놓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가 악한 마음,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삶의 행실을 정당화하는 이 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배하고 선한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듯,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럼 이런 찬양은 어떨까요? 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악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악을 행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마음이 악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사단의 교묘한 거짓인 거예요. 선하다고, 맘 착하다고. 그러면 돈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또 맞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니까, 그러면 돈으로 못 가는 나라니까, 그러면 돈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다시 제가 이 찬양을 제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거나 그렇다고 악해도 구원받는다거나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나무가 악한 나무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말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마치 나는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아. 나는 11조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행위 구원은 이단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내가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죠. 말투도 닮아가고 식습관도 닮아가듯.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말투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아무래도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하고 경고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예수 믿으니까 음행을 해도 돼. 나 예수 믿으니까 더러운 짓을 해도 돼. 나 예수 믿으니까 호색해도 돼. 나 예수 믿으니까 우상 숭배도 해도 돼.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어도 돼. 분열하고 이단에 들어가도 되고 투기해도 되고 술 취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멀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받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음행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술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으면 그리고 방탕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간다. 이것도 이단이라고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나 그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11조도 하고 그래도 내가 특별히 아주 세상 사람 같이 악하게 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착하게 산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음 악하면 더 못 가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따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육체의 이 음행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더러워요. 내가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호색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투기예요. 내가 지금 술 취하고 있어요. 내가 방탕하게 살아요. 내가 분쟁해요. 시기를 만들어내요. 자꾸만 분내요. 당짓고 분열시키고 이단짓하고.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하는 게 참 사랑하게 되고, 그래, 저 사람 내가 오래 참아주자. 좀 더 기다려주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니까 오래 참는 거. 또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오래 참고 자비한 마음을, 또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약간 여러분 충돌이 느껴지나요? 아까 전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나요? 정말 화평하나요? 오래 참나요? 자비하나요? 양선하나요? 충성하고 있나요? 온유한가요?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할걸요? 흉내는 내도 안 될걸요? 내가 지금 마음속에선 칼날을 갈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선 진짜 미워 죽는데 그냥 아닌 척 괜찮아, 그래 괜찮아 말로는 해도 그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넘쳐나진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아야지. 호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닌 것처럼 해도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더럽고 음행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는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막 불평이 일어나는데요. 성령님께서 동안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자비하지 못해요. 나는 충성되지 못해요.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 성경에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래갖고 사랑하자 믿자 이렇게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잠깐만
욕심을 따라 막 살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원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주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야기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이 24절, 2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온갖 육체의 이런 욕구들을 매번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나의 육신을 부추겨서 나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온갖 우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못 박아 죽이는 삶,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있고, 내가 여전히 탐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온갖 호색과 음행과 온갖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그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것,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내가 성령과 함께 산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는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의 절망을 느끼냐면,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싸우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계속 이게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서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갈등에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기서 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의 욕심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죽었다. 이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로마서 우리가 8장에 정확히 보죠.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자는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해 그러면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유하라고 얘기하면 주님 저는 온유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온유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온유한 마음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즐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은 나 이런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러면서 몸은 그쪽으로 가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쾌락을 쫓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셔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도록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내 이 정욕 때문에 거길 못 들어가요. 그걸 못 취해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주셨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면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주면 죽잖아요. 돈 주면 죽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 여기 들어가. 넌 이 축복의 땅을 누려. 그런데 내 삶이 계속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거 주면 죽으니까. 그 축복 가지고 뭐 할까요? 그 축복의 땅에서 그냥 온갖 정욕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정말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그 축복의 장소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다 뺏겨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40년 걸리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내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주시려고 하다가 멈춰요. 웨이팅 시켜요. 자꾸만. 너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그릇이 안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막 일어나면 그 욕심을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것을 탁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아주 지겹게도 듣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도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워서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면 죽으니까 안 주는 거. 못 주는 거.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힘들어도요. 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이 정말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는 이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지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